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27일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7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마지막 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두벅두벅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7월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8월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모든 사랑을 찾아 헤맨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9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백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내가 벌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벌하리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불편하게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 성경은 내가 톡톡히 벌하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들 위에서 나를 모욕하는 그들의 죄를 조상들의 죄와 겸하여 벌하지 않을 수 없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소행대로 톡톡히 벌하리라.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에는 항상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혹은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포 행위를 신탁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에 그들의 신탁이 맞을 수도 있으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기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큰 소리 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의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의 소행대로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신탁은 옳은 것일까요? 옳다면 왜 옳은 것일까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벌받게 될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구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들 위에서 나를 모욕하는 그들의 죄를 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내용이 앞선 구절인 3절 4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여기서 동산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 의식을 행하던 거룩한 숲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1장 29절에서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무덤과 은밀한 처소는 죽은 자들의 영에게 꿈으로 계시를 받으려고 잠을 자면서 머물렀던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가나안의 이방 종교 의식에 참여해서 거기에 사용되었던 제물을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이방 종교 의식에 참여한 고대 유대인들의 형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호한 의조로 여호와께서 벌하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에서 분향하는 일이 왜 잘못일까요? 우상 숭배니까 당연히 잘못이지 생각한다면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왜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경고한 바알 숭배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느냐면요, 자기들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풍년과 다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어야만 굶주림을 면할 수 있고 자녀가 많아야 대가 끊기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년과 다산을 보정하는 힘은 누가 봐도 자연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풍년은 농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절대적이고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태양과 달과 비와 바람은 신이었습니다. 신격화한 자연 앞에서 분양하는 일은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아기를 낳는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출산하면서 죽는 아이들과 출생한 뒤에 1년 안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생존의 근거인 풍년과 다산을 보정하는 신이 가나안에서는 남신을 대표하는 바알과 여신을 대표하는 아세라였습니다. 그들은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수풀이나 언덕에 분향하고 운세를 점을 쳤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인신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자연 숭배 의식을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인 사머니즘도 기본에서는 자연주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과는 거리가 먼 듯한 현대인들의 삶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경쟁적으로 경치 좋은 산이나 초원이나 바닷가에서 힐링한다고 하면서 영혼의 휴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일종의 종교 경험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분양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만은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숲이나 동산에서 분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외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근동 종교와 구약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종교는 자연의 엄청난 능력 앞에서 놀라워하는 건 똑같으나 자연 자체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연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견지합니다. 자연 자체보다는 자연을 창조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자연의 어떤 형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연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동의 자연 종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양이 뜨고 지는 걸 보고 누가 태양을 신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폭풍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해일과 일식 현상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자연 현상을 그들은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일종의 자연 숙명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자연의 숙명론자들을 벌하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신탁을 듣고 당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별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세상은 자연주의 종교가 오히려 합리적이고 그게 대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제국들을 보십시오. 다 자연주의 종교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신탁을 듣는 고대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이상 머물다가 조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바벨론 제국의 문명은 거대하고 찬란했습니다. 그걸 경험한 고대 유대인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와 비교하면 유일신 하나님 믿던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던 1960년대, 80년대 미국이나 서유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듣는 척 그냥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매력적인 자연주의 종교를 따르는 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악하고 부도덕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인생이 쪼그라들기 때문일까요? 사업이 망할까요? 삶이 유치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고대 유대인들도 부도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실제의 삶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꾸로 믿음이 없어도 세련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의 됨됨이 자체만을 기준으로 자연주의 종교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숭배하는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기만 하지 않습니다. 숲속에서도 살육이 벌어집니다. 자연이 어느 순간에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젊은이들도 순식간에 늙은이로 변합니다. 더 근본에서는 자연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대상을 신으로 섬기면 결국 허무함에 떨어집니다. 교회 밖에 있는 지성인들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칩니다. 우리 앞에는 자연 외에 더 절대적인 대상은 없다고 말입니다.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물리적인 자연만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에서 분양하듯이 현대인은 진화론을 절대하고 숭배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뇌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 뇌가 신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신과 유기적 유전자를 비필한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을 뇌결정론,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범주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이미 전문적인 학계에서 정당성을 잃었으나 일반 대중들은 그의 그럴듯한 전문 식견과 자극적인 언어 기술에 현혹당한 상태입니다. 무신론적 자연주의는 인간 삶에서 순간적인 즐거움 외에는 의미 있는 게 없다고 여기고 삶의 목적을 이기적인 자기 만족으로 축소합니다. 더 거칠게 표현해서 인생은 한 번 가면 오지 못하는 순간에 불과하니까 자기 마음껏 지금을 즐겨한다는 생각입니다. 현대인의 영혼을 지배하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자연주의 종교는 생물학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이 더 압도적인 종교 행세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구원할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은 스스로 답을 생성해 줄 뿐만 아니라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게 실제 대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인공지능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모르는 게 없으니 각각 다른 분야의 박사급 조교 100명쯤은 옆에 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목회자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설교 준비도 인공지능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오늘의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현대인은 24시간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 AI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미래가 우리의 천국일까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까요? 이 질문은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시대 사람들과 다신론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로마시대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을까 하는 질문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저력과 편리성을 인정하긴 하나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결코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신으로 섬길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인공지능 앞에 분양하지 않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전기나 핵에너지처럼 자연의 속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좋게 쓰이면 우리의 삶을 편리하긴 하나 나쁘게 쓰이면 인류를 파괴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들도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과 의식은 분향이고 숭배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모든 답을 인공지능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인공지능만 있으면 삶이 즐겁다고 느끼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원주민들도 바알이 풍년을 보장하고 아세라가 다산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바알과 아세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영원히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경고가 현실로 느껴지기는 힘듭니다. 현실은 여전히 풍년과 다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극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대학교도 인서울이 목표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집값의 차이를 보면 같은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 대학이었던 경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도 그 명성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서울에 집중하는 이유는 서울에서의 삶이 지방에서의 삶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믿는지 별로 분명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돈과 즐거움만 추정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연주의적인 삶은 나름으로 고급스러워 보이고 나름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인격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산에서 분양하는 삶에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말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는 남의 일이려니 하고 외면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보았기에 거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벌하지 않을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본문 8절 후반절은 이렇습니다.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사야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들을 허무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연을 창조하고 자연을 초월하는 그리고 고유한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빛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며 더 멋지게 차려입는 일로 염려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염려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 문명에 그럴듯해 보이는 유물론적인 무신론이 전형을 일삼는 21세기, 오늘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각자의 일상을 용감하게 살아냅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을 호령하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등 모든 제국은 사라지고 그들이 대항하고 거부했던 하나님만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변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담대하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와 벌이라는 명제 아래 늘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으로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유물론과 자연주의를 신으로 섬기면서 풍성함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상을 추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심판을 받았던 전체를 밟고 살아간 듯합니다. 인공지능과 AI가 대세 시대의 정신인 양 믿고 의지하며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휘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중심이 아닌 신앙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매일의 삶에서 알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내가 세상을 벌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중심되는 신앙의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